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으로 복된 주일 부활주일날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찬양이어서 신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찬양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아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칠지어다.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오늘은 제 옆에 지금 별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혹시라도 네, 별이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죄송합니다. 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영상 오늘 살아계신 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부활주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우리 함께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후 새벽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두려움에 죽은 듯이 되었지만 두 여인에게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기 생명까지 어김없이 내어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나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기 생명까지 어김없이 내어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여인을 만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에는 중요한 세 동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서워하지 마라, 가라,
전하라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네. 자, 오늘 새로운 장비를 하나 가지고 나왔더니 무선 무선 마우스를 갖고 나왔더니 손만 대도 이렇게 금방금방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우리 지난 주일은 종료주일로 보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고 고난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난주간을 잘 보내셨나요? 나름대로 미디어 금식이랑 하시면서 그리고 사순절 달력을 다 끝내셨나요? 저는 빛과 별과 함께 저희 아기들과 함께 사순절 달력을 함께 끝내보았습니다. 새벽 예배도 특세도 함께 해보았고요. 그 2주 현장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이제 기간 동안에는 미디어로 40일 특세를 해보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올해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간들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양을 통해서 두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모두 지불되었고 우리 죄가 넘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그리고 그 두 염소를 통하여서 누구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한 주를 보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졌음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바로 부활절.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빼고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감사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길었죠. 기독교가 온갖 박해 속에서도 수천 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예수라는 인물은 1세기에 존재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어요. 죽임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그의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었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참으로 많은 죽음들이 있었고 계속되는 핍박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의 극심한 그 핍박은 저희가 일본에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려 3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핍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1대부터 10대 핍박이라고도 역사 속에 나와 있을 만큼 대대적인 박해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네로 왕제 때는 그 핍박이 정말 악랄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훗날 기독교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땅속에서 살아야 될 만큼 그런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4세기에 우리 한 황제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로마에
국교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기독교 신앙은 널리 전파되었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가짜라면 기독교는 아마 1세기를 넘기기 전에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 추정하는 이단으로 판명이 되어서 여기까지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로마에서 박해받는 많은 그 성도들을 도우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로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신앙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계속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싸움을 해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평화를 선언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놀라운 일들을 또한 그 박해들 기간 동안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당연히 많은 핍박에도 공인받을 수 없었고 국교가 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1세기의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많은 이들로 인하여서 그 박해를 이겨내고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이 부활의 신앙이 계속해서 존재했고 그 신앙을 믿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도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나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이들이 또한 여전히 많이 존재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정말 믿으십니까? 혹시 머리로 믿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음을 지켜내는 친구들이 또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전히 또한 제자들 중에 도마처럼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 역시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묻어지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친구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또한 믿음이 없었던 친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친구들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그 부활에 믿어지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 서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새롭게 일어나는 참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었어요. 그 무덤 앞에는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아무도 그 무덤을 열지 못하게 로마 봉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접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인 지 3일이 지난 뒤에 안식 후 첫날에 무덤 앞에 세 여인이 나타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나와 있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무덤가에 찾아온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남아 있었던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무덤 앞에 찾아가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돌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내려온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었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무거운 돌을 옮기고 그 위에 앉은 모습을 그 위에 누군가 천사가 앉은 모습을 여인들이 발견했어요.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광경이 펼쳐진 것이죠. 그들이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여인들만이 아니었고 그것을 지키던 자들, 로마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도 그 장면을 목격하고 모두 놀랐어요. 얼마나 이게 놀랐냐. 로마 군인들은 무서워서 떨며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여인들은요,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거니라 하거늘. 네, 아멘. 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지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또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부활을 암시하신 적도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받고 봉인했지만 결국 인간의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6절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예배했어요. 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들의 지시를 받은 여인들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너무 기뻐서 걸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인들이 달려갔는데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이제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안하냐.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 이 평안하냐는 말씀은요, 여기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로 또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은요, 여인들에게 이제 내가 말씀대로 부활했으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린 거예요. 이 경배를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은 기쁨의 경배, 기쁨의 예배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냥 가만히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기쁨이 정말 샘솟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기쁨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돌아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주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소망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자, 죄송합니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PPT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처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2020년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자,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2020년, 2021년까지 많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기는 맞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계의 대유행이 되어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복잡하고 큰 기쁨으로만 충만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전도사님은 기쁨과 슬픔이 서로 섞이는 감정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기쁨이 넘치면 슬픔이 사라지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물러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 기쁨과 슬픔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감정이 좁은 우리 가슴 안에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인 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이었어요. 함께 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네. 8절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한 여인들의 마음이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비춰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아주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마냥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없는 이 현실의 아픔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큰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식되어지고 있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 질병에 대한 걱정, 교회에 대한 걱정, 학업에 대한 걱정, 생계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 안에 다양하게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의 감정이 큰 기쁨과 함께 뒤섞여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혹 부활절을 맞이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온전히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절이 되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또한 기쁨이 넘치지 않는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사모한다면 부활의 은총을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그 옛날에 분주했던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여인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우리와 만나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무엇이었죠? 평안하냐? 이것은요, 아까는 다르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었는데요. 이것은 또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명령어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평안하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평안을 기원하는 인사말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가 됩니다. 비록 우리 마음의 부활의 기쁨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날 새벽에 주님을 찾아 나셨던 마리아처럼 여인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복잡한 마음을 향하여서 만져주시고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순간 정말 기억하시고 그 소망의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나신 그 주님이 함께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네,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살아나셨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함께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은 함께 찬양 드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도하실 수 있는 친구들은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같이 되는 친구가 이 찬양 밑에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절대 들을 수 없는 찬양. 이 찬양을 들으면 너무 은혜로워서 공부가 되지 않음. 이렇게 적어놨었는데요. 이 찬양을 드시며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 후 첫날 일찍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도 머지않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영으로, 건강한 육체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광고할 거 있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 전체로 볼까요? 네. 네.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행복한 부활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선생님들과의 미팅이 있는데요. 우리 만날 수 있는 친구들 안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기쁘게 만나고 우리 친구들 그 부활주일 간식꾸러미 안에 보면 여러분들을 위한 저기 교족부가 하나씩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적으셔가지고 선생님들 편을 주셔도 되고 못 주시면 저 사진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시거나 저한테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정보가 이제 정근이나 종은이가 이제 또 학교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아가들이 이제 올라가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바뀌고 이제 새롭게 변화들 된 친구들도 있고 핸드폰 번호가 바뀐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각자 바뀐 그 내용들 조금 저희가 교회 측에서도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그거 적어서 사진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직접 오셔도 돼, 직접 선생님들께 전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네, 그 지금 저희가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은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만 빼고 학교도 다니고 있고 학원도 다니고 있고 모두 다 생활이 일상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저희들의 신앙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신앙이 네, 일상으로 아직 서지 못하고 있어서 기도하며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회가 진행이 되어서 아마 현장 예배가 언제쯤 진행될지가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현장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장에서 함께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가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동안 찬양을 하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모니터 하시는 분이 그만 울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네, 네 오늘 꾹꾹 참으면서 안 울었더니 별이가 지금 울고 있어가지고 네, 네 정말 네, 네 피는 무시 못하겠네요. 네, 얼른 달래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랜만에 선생님들과의 만남 미팅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고3 친구들 네,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겨셔가지고 못 만나실 거예요. 그래 고3 친구들은
부모님들 통해서 전해주는 친구가 있을 거고 제가 전해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네, 선생님과의 미팅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따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네,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줌으로 다음 주에도 만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